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 말씀까지이십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침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침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다 같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를 믿고 그를 높이며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일생 예수를 영화롭게 하는 삶이 신앙인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요즘 기독교가 많이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많이 받습니다. 욕도 많이 먹습니다. 그것이 세상이 악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 기독교 내에서 드러난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과 또 실수와 잘못과 그것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외형주의, 겉으로 보여지는 또는 물질주의, 황금만능주의, 사실 이런 거에 기독교가 많이 휩쓸렸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저 메가철치, 교인 숫자만 부풀리는 그런 외모 성장주의에 몰입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이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도록 만드는 일에는 어떻게 보면 소홀했던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겉으로는 성경을 잘 알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것 같이 그렇게 여겨졌습니다마는
이단 사상이 한번 들어오니까 대형 교회들이 퍽퍽 넘어지고 신천지 한 몇 사람이 들어오니까 그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막 우두두두두두 낙엽처럼 막 축복 낙엽처럼 떨어지고 무너지고 교회가 쪼개지고 교회가 없어지고 이런 일도 있었거든요. 대단히 아쉽고 안타까웠던 거죠. 저는 며칠 전에 어제도 봤네요. 똑같은 영상을 2번을 보게 됐어요. 근데 정말 이 강단에서 무엇이 증거되고 무엇이 선포되어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되새기고 깨닫게 되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되고 생명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하고 세상 이야기, 정치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선포되는 그런 현장, 그런 것을 경고하고 그런 것을 질타하는 영상이었거든요. 많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 강단 밑에서야 물론 교제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강단 위에서는 오직 복음만이 증거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거든요.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신앙인들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주지 않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신앙인들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은 삶의 우선순위가 확실해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어떤 사람들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은 우선순위가 확실해야 돼요. God first. 하나님이 첫 번째. The other second. 다른 건 두 번째예요. 그리고 myself last. 내 자신은 제일 나중이에요. 이런 삶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야 하죠. 그것이 세상으로 우리를 달리 보게 하는 초점이 됩니다. 세상으로 우리를 우러러보게 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이것에 대한 타협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그리고 다른 것이 두 번째, 그리고 내 자신은 맨 마지막. 이런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야 세상에서 신앙인들의 가치가 증명될 수 있습니다. 결코 이거 타협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주의를 성수하는 건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이것이 타협될 수는 없습니다. 매우 중요한 신앙인들의 우선순위. 그리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자기는 맨 나중에. 저는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감동받고 눈물을 흘렸던 장면이 그 바이올린 키면서 찬송가 4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찬송가 연주, 사람들 다 배에 구명보트에 올라탑니다. 올라탑니다. 근데 그 악사들은 끝까지 남아서 연주. 사람들이 불안해하지 않다. 음악으로, 찬송가로 그렇게
사람들의 심령을,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 맨 나중까지. 그 장면을 보면서 대단히 감동을 받았다는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다른 게 두 번째고 자기 자신은 맨 마지막. 이런 삶의 우선순위를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삶의 우선순위가 신앙인들에게 있어야 할 텐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침례 요한도 이런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 본문을 통해서 침례 요한의 우선순위, 침례 요한은 가장 무엇을 중요시 여겼을까? 그런 침례 요한의 우선순위, 신앙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서 사도 요한은 침례 요한을 통해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려고 하는가 하는 영적 메시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침례 요한은 첫 번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확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7절에 침례와 관련돼서 또는 정결예식과 관련돼서 그 당시에는 우리는 침례인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은 죄를 지으면 제사도 드리지만 정결예식이라는 걸 행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공간에 가면 물웅덩이가 두 개가 있어. 물웅덩이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식수, 하나는 정결예식을 행하는. 죄를 지었으면 이제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정결해진다는 정결예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식수가 있는 곳과 정결예식이 있는 곳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정결예식이 있는 곳은 사람이 들어가는, 올라간 그 물통에 들어가야 되니까 물통에 들어가는 발판과 거기서 나오는 발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으면 식수통이야. 그것이 발판이 있으면 정결예식통이야. 이렇게 두 개가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사다라고 하는 지역, 이스라엘 민족이 AD 70년 로마 제국으로부터 멸망당할 때 마사다라고 하는 그런 요새로 피신해가지고 3년 동안이나 항거하다가 이제 최후에 이제 그 마사다가 함락되거든요. 그 마사다 안에도 물 운동이가 두 개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식수로 사용했던 거, 하나는 정결. 그 산꼭대기, 바비스 꼭대기에 물이 어디 있겠어요? 비가 오면은 그 빗물이 바위를 흘러타고 내려가는데 그 홈을 파가지고 흘러내리는 물을 홈을 통해서 그 요새 안으로 물을 받아들였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에 비가 몇 번 안 올 텐데 그 비가 올 때 바위를 통해서 흐르는 물을 홈을 파가지고 홈을 통해서 물길을 내가지고 그 물을 그렇게 모아서 식수로도 쓰고 정결예식으로 그 전쟁 중에도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렇게 정결예식을 행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그런 문제로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유대 광야에서 침례를 주니까 요한의 제자들아서 당신이 증언하던 그 사람이 침례 주니까 백성들이 다 그 사람한테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조금 섭섭해서 저는 질투가 나고 시기심이 생겨서 아니 다 예전 같았으면 다 우리 스승인 침례 요한에게 왔을 텐데 이제 그 양반 우리 스승님이 증언하시던 그분 예수가 침례를 주니까 모든 백성이 다 예수한테로 가더라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가더이가
조금 뭔가 실망스럽고 뭔가 섭섭하고 백성들에게 좀 실망하고 아니 어저께는 우리 스승 찾더니 오늘은 저 사람한테 가네 이런 어떤 섭섭함, 속상함 이런 걸 가지고 스승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침례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어떤 권세도 얻을 수 없다고 침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죠.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고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의 인정. 침례 요한의 생각은 이것과 같았다.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 법에 순종하는 것은 바로 그 세상 법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 법에 순종하고 사는 거죠. 이거 매우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거느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수련의 첫날 우리가 설교를 듣겠습니다마는 한 문둥병자가 예수에게 와서 주님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이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허락하시면 당신이 결제하시면 당신이 그렇게 인정하시면 제가 살 수 있습니다.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형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거든요. 시편 118편 25절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그분이 형통케 하시되 그분이 손대 주시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그분이 허락해 주시고 그분이 명령해 주시고 그분이 역사해 주시도록 그렇게 우리는 간구하는 거거든요. 침례 요한의 기본적인 신앙은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모든 권세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침례 요한의 생각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예수를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백성들에게 향하여 섭섭해하는 것 섭섭해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침례 요한의 생각, 침례 요한의 신앙,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묵묵히 기다리고 묵묵히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하는 것이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비록 그것이 나의 마음에 들지는 않아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될 수 없다는 그런 신앙, 그런 신앙을 가지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침례 요한은
친구로서의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29절에 나오죠. 신부를 취하는 신랑을 보고 기뻐하는 친구의 기쁨. 그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신랑이 부럽거나 또 그 신부가 너무 이뻐서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신랑이 기뻐하니까 같이 기뻐하는 그 친구들의 기쁨,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료나 형제나 친구가, 이웃이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정말 남의 일 같지 않게 그렇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하해 주고 있는 것.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시기나 질투나 또는 속으로 저주하는 분노를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겉으로는 어이 축하해 하지만 속으로는 열받고 속상해가지고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는 않은지. 놀부심보라는 게 있죠. 그렇게 가난하게 살던 자기 동생 흥부가 제비 다리 고쳐준 걸로 인해서 제비가 물어다 준 박씨를 심었다가 그 박이 자라서 식구들 끓여 먹으려고 박을 켜는데 그 역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보다 더 돈이 많아지고 큰 집에 살고 얼마나 이 놀부가 심보가 고약한지 그 심보, 그런 심보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동생이 그렇게 잘 되었으면 정말 축하한다고 격려하고 그렇게 기뻐해야 될 텐데 기뻐하기는커녕 속상해하고 열받아하고 잠이 안 와. 배가 아파가지고. 그래서 동생 집에 가서 이거 하나 뺏어오고 저거 하나 뺏어오고 그러지 않아요? 자기도 그냥 제 새끼 잡아가지고 그냥 멀쩡한 다리 부러뜨려가지고 자기도 그렇게 박씨 물어오게 해서 자기도 좀 더 잘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들 마음에도 그런 욕심, 그런 시기, 그런 질투가 있지는 않은지 잘 생각해 보세요. 침례 요한, 이거는 뭐 한 일개 어느 지역에서만이 인기를 끌던 사람이 아니에요. 침례 요한 전국적인 지지,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에게 지지를 얻고 그렇게 인기를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누리던 인기가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예수에게로 그 인기가 넘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섭섭하고 서운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 마치 예수의 성공을 정말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진심으로 축하하는 그런 신랑의 친구의 모습같이 그렇게 정말 기쁨이 충만하였다고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준비가 돼 있어.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자기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 앞에 보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잘 되는 일을 보고 정말 기뻐하고 축하해야 할 자신의 본분과 신분을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욕심이 없는 거죠. 전혀. 우리 신앙인들도 정말 그런 기쁨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랑의 친구, 결혼하는 친구를 축하하고 진심으로 기뻐하는 그런 사람. 예수께서도 자기 제자들을 친구로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기뻐하는 당신의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도 자기 제자들을 친구로 하셨고 그리고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 평강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평안하고 평안하라고 하셨고 기뻐하라고 하셨다. 매우 중요한 신앙인들의 중심, 삶의 중심이어야 한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기뻐하고 축하할 수 있는 그런 신앙. 하나님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면 내 이웃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라고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침례 요한은 진심으로 예수의 잘됨, 예수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기 흥하다는 말이 뭐냐면 높아진다, 잘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쇠하다는 말이 낮아진다는 의미예요. 낮아진. 예수를 자기보다 높이고 예수 앞에서 자기는 낮아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진정 바랬고 진정 소원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당신의 백성들과 어떻게든 가까워져야 하는 분이실진데 그 사이에 중재자로서 자기가 하는 역할이 성공하고 마침내 백성들이 예수에게로 끊임없이 예수에게로 가까이 가고 예수에게로 접근해 가는 것이 잘된 일이라는 사실을 지금 말해주는 거거든요. 매우 중요한 거죠. 지금까지 자기가 누렸던 또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스라엘의 영적 질서, 영적 환경이 결국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준비된 영적 환경이라는 사실을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누구신지 증언할 이는 너희니라. 그렇게 침례 요한인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누구신가를 증언할 사람들은 바로 너희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는 자기들의 스승인 침례 요한이라는 사실을 증언할 자는 바로 너희니라고 그렇게 침례 요한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모든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걸 잘 아는 마음이죠. 그런 믿음과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능히 당당히 담대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죠. 삶 가운데서 예수를 높이고 예수 앞에서 자기는 얼마든지 낮아져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하는 말에 휘둘리거나 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제자들에게 예수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담대히 증언하면서 내가 누군지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누군지를 너희는 밝히 증언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 그와 같은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의 삶 가운데 예수를 존귀히 여길 뿐 아니라 모든 영광,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걸 기억하는 거죠. 주께 영광. 저는 그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들이 이렇게 야구를 하는데 딱 홈런을 치면은 딱 들어 꼭 홈플레이트 밟으면서 딱 이런 하늘을 향하여 주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크리스찬들이 이런 걸 하는 거거든요. 아주 몸에 배어 있어요. 말할 때마다 모든 영광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는 이런 것들이 아주 유명한 영화 배우나 스타들이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린다는 말 아주 자연스럽게 너무 당연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과연 그분이 존귀 여김을 받으십니까? 이것이 신앙인들의 삶에서 드러나야 될 가장 중요하고 가장 분명한 신앙의 메시지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누구를 봅니까? 우리를 봅니다. 신앙인들을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신앙인을 보고 신앙인의 언행 심사에서 나타나는 역사하시는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언행 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는 높아지셔야 하고 나는 낮아져야 하리라. 이것이 신앙인들이 가지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수는 높아지셔야 하고 우리는 낮아져야 합니다. 그런데 높아지어야 할 예수의 자리를 어느샌가 자기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으시도록 침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삶의 우선순위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닙니다. 나는 그저 신부를 취하는 신랑을 보고 기뻐하는 친구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는 높아지셔야 하고 나는 낮아져야 하리라 하는 이 삶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그저 목배임을 받아도 아무 미련 없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침례 요한의 삶을 보면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각자의 삶을 확인하면서 영적 우선순위를 갖고 사는
거룩한 신령과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